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제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마치면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문안 인사를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혼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함께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홀로 혼자서 일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개를 하는데 보면은 8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이 골로새에 편지를 전하고 있는 두기고나 오네시모라는 사람, 또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묵묵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 또 그리고 할례당 출신의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또 바로 이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 하는 이 사람, 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런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믿습니다. 이 8명은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5번 이상 나오기도 힘든 그냥 평범한 사람이, 화려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세워지며 고통당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아마 가장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동력자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소개를 마치고 이제 비로소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이 땅의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골로새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런 말씀을 또 떠나가지고 이제는 무척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우리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보다 형편하고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은 그 교회는 분명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쓰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을 좀 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문안의 인사를 하면 될 텐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 교회는 말이죠, 지역에 관계없이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의 교회로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가야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깝지, 오늘날로 봐서는 10마일 정도 가는 건 시간도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서로 다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얘기는 초대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한 하나의 교회만 있었다는 것이, 모든 교회가 한 교회로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안을 하고 서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서로 교류하는 정말 형제 자매의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200m 떨어진 교회도 있고 어쩌면 한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서로 무관심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서로가. 그러면 또 괜찮겠는데 서로 경쟁 의식을 갖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옆에 교회가 좀 뭔 문제가 생겨 좀 안 됐다면 우리는 묘한 아주 악한 신경을, 그런
마음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교회가 힘들면 그것은 가식으로 떠들어대고, 정말 우리 교회만 뭐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개교회주의가, 이기적 개교회주의가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화를 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말이죠, 하나라는 것을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국경도 다르고 그 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의 교회였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관을 바꾸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가 모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눈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다 문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어느 한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놀랍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우는 모든 교회들은 전부가 개인의 집에서, 어떤 희생적인 한 개인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로마 교회, 너무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배웁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졌을까요? 눈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서. 로마의 그 큰 교회들은 어디서 세워졌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 부부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바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아마 모인 것이 그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예수 증인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는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규모로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작은 개인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엄청난 숫자를 가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놀랍죠. 우리는 생각하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 소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전 뜰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수천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곳곳에서 집집마다 몇 사람 모여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건물이 교회는 없었어요.
그럼 오늘 일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은 언제 생겼을까요? 왜 교회 건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참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주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무척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고 교회당이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이 시대보다도 한 250년이 지난 AD 한 3세기 중반을 넘어섭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예배당 건물을 교회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놀랍습니다. 박해를 받고 도망을 다니며 어쩌면 순교당하던 그런 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드디어 힘과 세력과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강제적으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칙령이 발표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교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박해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박해를 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되니까 그들은 소유를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들은 화려한 시설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부적을 팝니다. 부모님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자녀들이 돈을 주고 부적을 삽니다. 그러면 죽은 부모들이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돈을 주고 판 돈을 뭘 하느냐? 바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축비로 조달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제들이 많은 이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돈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타락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음악의 이 소위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의 발전은 교회 때문에 되었는지도 몰라요. 뭐 베토벤, 바하, 핸델 그분들이 쓴 음악들이 전부 교회 음악들이잖아요. 왕이 뭐 행사를 하면 기독교적 음악을 들어야 돼. 찬양곡을 들어야 돼. 우리가 뭐 좋아하는 메시아 뭐 이런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이 과연 그만큼 있는 걸까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부유해지고 갖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교회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회가 어떤 틀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눈바와 같은 이름 없는 여인의 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형제 자매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가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건물이 있고 나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패로 나아가는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서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갖는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교회를 갖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걸 갖게 되니까 커지니까 화려한 찬양대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아닙니까? 왜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런 찬양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교회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그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로서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것인데 교회가 막 건물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모여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어쩌면 누추하고 좁고 불편해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 그리고 모인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은 전부 핍박을 받아요.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는 이렇게 눈바라는 이름이 한 번 딱 나오고 그만둬요. 우리는 그녀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울도 이 눈바라는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그럼 바울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이름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 눈바에 대해서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떻든 그런 알든 모르든 바로 교회는 그 여자의 집에 있었고 그 여자의 집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죠. 박해를 받던 핍박을 받던 그 당시에 그 핍박의 장소가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기꺼이 모든 것이 불편해요.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그러면서도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보란 여인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거기가 교회가 되었다.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집이 교회고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말 뜨거운 아주 헌신적인 희생적인 교회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전 이 말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전부 다 개방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우리는 교회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을 보는 것이, 그 생각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랑, 헌신, 희생, 그 여인의 그런 자세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내 집이 교회가 돼. 나의 집이 교회가 돼. 나의 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기도가 있어. 뜨거운 형제의 사랑을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교회 안에 있어.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교회라는 것이 내 집이. 지금 눈바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화요일날 우리 10계명 제3계명을 배웠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이 뭔가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이에요. 10계명 이 3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라. 단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이 10계명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택했던 하나님, 그 신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 이름을 몇 번 부르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몇 번이나 불러요? 아니,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으면 몇 번 부를 것 같아요? 한 번은 부를 거 아니에요? 안 부르고, 어이, 거시기, 여보게, 어이, 저, 뭐라고 하여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하루에 몇 번 부르세요? 예수님 몇 번 불러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 여러분 차를 타면서 혹시 예수님, 제가 지금 차 타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오늘 교회 가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됐어요. 주님, 비가 오네요. 이것이 모두가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나대로 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행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주님은 그 눈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옆에 서 계시면서 주님은 내가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보는 건가요? 저는 이것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단단히 입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여기가 몇 시간 걸릴까요? 그 주님과 그런 대화를,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오늘 바로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을 때는 그런 자기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기 위한 바로 이런 주의의식, 내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저절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그러면 교회는 든든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탁은 오늘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여기 편지 얘기하라. 편지란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 16절에는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에게서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처음 쓰고 바울이 보냈는데 이 편지를 그냥 받아가지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것이죠. 먼저 너희들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읽게 하라는 것이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그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을 텐데 그 편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지를 저쪽에서 읽고 저쪽 편지를 우리가 읽는 거죠. 바로 교회가 편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이때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은 없어요. 골로새서를 쓰기 이 편지를 아직 안 썼다면은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이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요한이 쓰려고 생각도 안 했을 때 이때는.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비로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가 나중에 인정이 되어서 신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성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죠. 이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복음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이죠, 성경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나요? 구약 성경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신약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군가, 이런 것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바로 이 사도들이 쓴 편지에 의해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바울 사도가 오늘처럼 비행기 타고 나서 어디 세미나 열고 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강의를 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결국은 편지를 읽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쓴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이런 편감용이라는데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한 권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뭐 발달이 돼서 착착 복사를 해가지고 착하고 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편지를 놓으면 그 하나의 편지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편지를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에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구약 성경도 역시 책이 여러 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기 위해서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 전통이에요. 바로 신약의 교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고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이 사도들의 편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바울이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편지들이 잘 보관되고 잘 소중히 그렇게 관리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모여서 바로 뭐가 되느냐? 신약 성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 편지를, 이것을 만약에 보관을 안 했다면 우리는 골로새를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시기, 우리에게 읽도록 보관되게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편지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읽었던 걸 저기로 돌리고 해서 점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의 간절한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17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아키포에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아키포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요구였어요. 아키포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키포.
교회 20년 다니신 분 혹시 아키포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1년 되신 분 혹시 아키포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아키포라는 이름을 별로 몰라요. 아이고 갑자기 아키포가 왜 나와? 바울 이러면 금방 알 텐데 그래도. 근데 아키포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냥 성도예요. 그럼 아키포가 도대체 뭔가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키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서 그 편지를 보면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이 두 절에 보면 아키포의 이름이 거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에 모이고 있는 빌레몬 집에서 모이잖아요. 빌레몬 집에서 모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 개인적으로 쓴 편지. 그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비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남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키포를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군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레몬과 아비아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키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키포는 지금 빌레몬 집에 모이고 있는 이 교회 그 집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지금 뭘 했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아키포가 빌레몬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키포가 무슨 직분을 받았을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목사? 혹시 에바브라가 왔다 갔다 하고 없으니까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바울 때문에 로마에도 갔다 자주 출타하고 없으니까 혹시 대리로 잠깐 하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 그럼 빌레몬이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직분이고, 아니면 그 교회 장로? 아니면 집사? 이 아키포는 무슨 직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직분이라는 말을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 우리가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우리는 직분 그러면 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걸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사용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모든 일을 직분이라고 해요.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마당을 쓸고 식물을 갖다 오고 물도 길러오고 소에 꼴도 먹이고 뭐 이런 거 모든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코이노니아라.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가 바로 뭐냐?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네가 무슨 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네가 어떤 사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키포가 지금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타이틀, 직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타이틀과 권력과 어떤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이걸 받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직분 받았다면 무슨 뭐 장로 되었다, 타이틀 받고 이런 어떤 직위를 받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분은 직위나 타이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 생기면서 제도화되면서 커지니까 조직화되다 보니까 비로소 어떤 계급과 이런 직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을 맡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받았으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 팔다리, 코, 목, 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이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기능이라는 역할이라는
일이라는 눈이 하는 일이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손이 계급이 아니에요. 팔이 계급이 아니에요. 입이 계급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고 삶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직분이 하나로 만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가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직분을 소개를 하는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의 직분이란, 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직분이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야 할 일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훌륭하세요. 예배, 이 공동체에 지체로서 앉아있는 거, 그거 굉장한 큰 역할을 받으신 거예요.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함께 지체로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보죠. 너무 많아. 여러분, 앉아있는 거 그 자체가 귀한 사역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가 이루라는 것이에요. 삼가 이루라. 그 직분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삼가 이루라는 의미에서, 삼가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뚫어지게 그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바짝 긴장을 하고.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 안에서 어떠한 사역, 일을 받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완전하게 그 일을 살펴보아야, 조심스럽게 봐야 돼. 이것이 맡은 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그만 무관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주 안에서 해야 한,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신경을 쏟아서 이 주 안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을 찾아봐야 돼. 살펴봐야 돼. 이것이 바로 일을 맡은 사람들. 근데 그걸 갖다 뭐라 했냐면 이루라고 했어요. 이루라는 건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일하다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완전하게 이루라는 건 물이 콸콸콸콸 넘쳐나는 그런 어떤 통에 물을 쏟는데 물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막 흘러 넘쳐. 이런 것을 이룬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받은 일은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걸 부탁을 하고 있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십시오. 놀랍게도 근데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아키포에게 직접 명령을 하지 않아요. 만약 직접 명령을 한다면 17절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아키포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있는 성도들 여러분, 아키포에게 말해주세요. 아키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야, 놀랍잖아요. 아키포에 해야 될 명령을 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을 부탁하고 있어요. 모든 골로새 있는 성도들이 아키포를 향해서 아키포야, 주 안에서 받은 그 너의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을 해달라고, 그 말을 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할까요? 그냥 명령을 하면 될 텐데. 이 말은 하나예요. 바울은 온 교회가 아키포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권위를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아키포 혼자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고 돕고 함께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했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진 사역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역이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동력의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게 계급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조직화된 교회에 나타나는 정말 가장 심각한 교회 아님, 교회 안 된, 교회 같지 않은 가장 큰 현상적인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오시면 주님조차 어디서 계셔야 될지 몰라요. 주님이 세우고 했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주님은 당황하시고, 장로는 뭐야? 목사가 뭐야? 목사 얘기하는 거 봐.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내가 가르친 걸 얘기하는 건가? 얼마나 당황하시겠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 집사님들을 보면서 주님이 당황하시고, 바로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를 하면서, 지금 교회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맡은 말을 이루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 4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헌신된, 정말 희생적인 그 뜨거운 교회 사람의 마음,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의식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만 가지고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 동역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명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고 그리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교회다,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